자, 오늘은 이 사도 마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마태는 당시에 참 이 소외되고 그리고 멸시받던 그런 세리였습니다. 그런 세리가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돼서 빛을 발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리 마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금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다 회복되어서 빛을 발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회복돼서 빛을 발하는 삶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마태는 이 죄인으로 멸시받는 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가 직접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말씀 가운데 자신을 부르시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 세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마태는 바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이런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세리가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멸시받는 직업이었냐면은, 이 유대는 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세리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바로 이 유대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에게 온갖 세금을 받아내는데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 징수를 하면서 액수 이상의 징수를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기생충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 오죽했으면은 이 법정에서 이 증인이 될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출교를 시키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에 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리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으로서는 참 불편한 그러한 직업을 갖고 지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마태처럼 정말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들이 발달한 사회에서도 역시 어떤 사회든지 사회에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정말 자신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는가, 그럴 만큼 참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는 못 나가도 전 세계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그래도 예배를 참석할 수도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처음 이렇게 듣는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 가운데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혹시라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어떤 심정인지 아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고 계신 거예요. 바로 마태가 참으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형편이, 자기의 형편 처지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만나기만 사모한다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태도 정말 그런 참 소외당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죄인 마태를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고 멸시를 받으며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이 마태에게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쫓으라.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마태를 그냥 선택해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인 이 선택하심으로 이 마태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에요. 바로 집 나간 당자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서 그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여주고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소외당하고 있는 이 마태를 찾으셔서 그 마태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제자로 삼아주셨을 때 여러분 나를 쫓으라 하는 데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마태가 얼마 후에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려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을 초청하는데 대부분 자기 친구들이 누구겠어요? 세리들이죠. 이 세리들을 초청을 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로 보면 충격입니다. 충격.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교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아니 랍비라고 하면서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하고 같이 저렇게 식사를 할 수 있냐?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저 랍비 맞아?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죠. 이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뭘 생각하는 거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이 혐오의 대상인 이 세리들의 집에 가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의롭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세리는 죄가 없어 그렇게 인정하셔서 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진리의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마태는 정말 나 같은 세리를 불러주시다니 얼마나 감격했으면 잔치를 벌이면서 주변에 자기 친구들 세리들을 막 다 불렀겠어요. 이분은 다른 분이라고, 이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이 마태는 막 흥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의 감격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죄의 정죄,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셨다, 나를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가리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죄의 정죄 그리고 죄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감격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요,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은 세리와는 달리 의인이
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죄가 별로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저 세례들하고 내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죄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는 이 영생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그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쫓으라는 말씀은 또한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부른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유명한 랍비들이 제자를 택하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명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랍비가 자기를 선택해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이 영예로운 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마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기생충 같은 인물로 그렇게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택해 주셨다. 너무 감격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의로와서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선택해 주신 게 아니죠.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이거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선택받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이 마태처럼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물론 만나주시지만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죄를 짓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께서 이 새해 첫 주일,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마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마태는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을 죽기까지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마태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의 일생을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9장에 보면은 바로 그의 간증이 담겨져 있죠.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바로 그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바로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이 마태는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이룬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은요,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바로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왕의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1장에서 28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지상 명령을 분부하시는 말씀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구원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이 메시아를 소개한 너무 귀한 이 복음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마태가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지려면 당시에 이 세관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자기들이 사용하는 이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어 외에도 이렇게 헬라어, 또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라틴어까지 구사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또 장부를 정리하고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배운 지식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쓰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으로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직업이었지만,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나니까 자신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야 주의 복음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회복돼서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바로 이 마태는 이제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을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마태가 같이 함께 참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성령의 뜨거운 불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그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죽기까지 주님을 쫓았고 주님께 순종했던 제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시록 2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이름 가운데 마태가 기록된 거예요. 세례로 유대사회에서는 멸시받을 수밖에 없었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짐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의 빛을 비추는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새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출발합니다. 나도 내 삶이 새로워져야지, 우리 가정이 새로워져야지,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지,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심하고 기대한다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언제든지 내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은 나를 더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서 그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